세워주셔서 택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길이 참 길이고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인지 어떤 길이 소망의 길인지 어떤 것이 정말 축복의 길이고 어떤 길이 천국의 길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보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를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모든 마음의 경영을 세우고 나의 장래일을 다 세웠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뜻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말에도 핍박에도 어떠한 문제에도 어떠한 사건도 질병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신앙, 오늘 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 허전한지 또 얼마나 부질없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은 너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어떻게 이렇게 안성땅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마지막에 멋있게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이 시골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주셔서 이곳에 살게 됐습니다. 저도 계속 젊은 줄만 알고 건강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평안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해 왔는데 이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이곳에서 묶여서 제가 모든 것이 자유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제가 세상에 나갈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저를 다 묶여주셨어요. 이것이 저는 속박이고 구속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묶여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 새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갈 때 주님은 나를 불러주시고 이 세상의 험한 세상에 말씀으로만이 나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평안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쁨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한번 멋있게 살아봐야지. 우리 인생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가 벌고 너무나 다 노력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좀 실컷 잘 살아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에는 한 부자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야 농사를 했는데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창고가 좁아가지고 창고를 막 넓히면서 그곳에 곡식을 모든 보물을 막 가득 채우려고 창고를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리석은 내 영혼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면은 그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누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노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은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3절에도 보면은요, 너희들 들으라, 너희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나는 장사를 해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익을 본다. 이러면서 내가 정말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우리 야고보서 말씀하시잖아요. 4장 14절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러면서 들으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들으라. 너희 부한 자도 들고 가난한 자도 들으라.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울고 통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왜 봅니까? 좋은 집에서 잘 살려고 우리가 잘 높은 빌딩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좋은 옷도 입고 막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집을 샀습니다. 큰 집을 샀어요. 근데 그 큰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누가 도둑이 들까봐 잠이 안 와. 그쵸? 또 청소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좋은 폐물을 사기 위해서 가방, 신발, 막 좋은 우리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몸매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제 뭐 늙어가지고 제일 추한 모습이 뭐냐면, 여자들은요 제일 추잡스러운 것이 무엇냐면요, 나이 먹어가지고 50대 60대 보면 막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를 주렁주렁 달리면서, 그것도 막 삐죽구도 신고 막 쭈글쭈글 하면서도요 자기는 좋다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추잡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만나, 신령한 만나를 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도 사 먹기 위해서 막 어쩔 때는 돈을 많이 벌어요. 물론 뷔페에 가서 많이 좋은 음식 먹죠. 그러나 이제는요, 이빨이 다 상했어요. 이빨이 아파서 잘 먹지도 못해요. 우리가 가려가면서 먹어야 돼요. 소화도 안 돼요. 소화도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헛되니 무엇을 잡으는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막 등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벌어가지고 골프 친다고, 들에 나가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점점점 다리가 말이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팔도 삐끗하고, 아무리 운동해도 관리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은, 세월은 절대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막을 사람 있으면 이 시간, 세월 한번 막을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아무도 없습니다. 별짓을 다 한다 해도 우리는 점점점 우리 하나님 앞에 점점점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모든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모든 사람이 티끌이고 흙이고 먼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슬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임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말씀이 임한 사람은 너무 인생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3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은요, 좋은 곳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않습니다. 멋지고 좋은 궁궐, 좋은 집, 멋진 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희는 광야의 길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광야의 길에서 우리를 예배하라고 할까요? 또 사막의 길에서 우리의 대로를 평탄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 사막 같은 마음, 이 광야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길에서 내 마음이 짝짝 갈라진 이 사막에는 풀 한 포기도 없는, 아무것도 우리가 소망이 없는 그 사막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통해서 그 사막에서 대로를 평탄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90장 시편 90장 6절에 보면은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피었다 지고 가는 꽃과 같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이 지금 이 화단에 얼마나 많이 피었습니까? 우리 눈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꽃은 그냥 이제 한 며칠만 있으면 다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이렇게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사야 40장 8절에는요 우리 이사야로 통해서 외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백성이 너 이사야 너는 백성에게 외치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외칩니까? 우리 이사야가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이러면서 하나님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지만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 꽃과 같다 이러면서 우리 전도서 11장 5절에도 그 말씀이 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이 말씀이 안 들렸잖아요.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일하면 멋지게 인생을 살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나이가 먹다 보니 이제 병들고 지치고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고 병들고 지치고 모든 사건이 벌어지고 이럴 때에 내 마음이 광야가 돼버렸습니다. 이 광야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환난 때에 나를 부르라. 재난 때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부르지 않고 정말 아주 우리가 청춘 때 우리를 부르지 않고 이 세상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메마른 사막에서 이제 메마른 이 사막에서 메마른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생의 대로를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은 크고 멋지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 가진 자 청춘이고 다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어요. 우리 지사님도 그렇죠. 아니 왜 젊었을 때 나는 그렇게 만나질 않고 왜 이제서 나를 부르시는 거야.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왜? 젊었을 때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궁궐에 그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40년 동안요 아무 응답이 없었다니까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얼마나 모든 걸 누리겠습니까? 가진 걸 다 가졌을 거예요. 다 누리고 다 해봤을 거예요. 모든 것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광야로 나갔어요. 그곳에서 지팡이 한 개, 딱 지팡이 한 개. 그리고 무엇이 있어요? 자기 양 한 마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처갓집 이드로 양을 칠 때에 그 40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젊었고 있고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릴 때 그때에 우리 출애굽기 3장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세가 어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요 이 모세는요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워가지고요 모든 것이 아주 유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말도 못해요. 말까지 못해. 모든 것도 다 버리고 마지막에는 신발까지 다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신발까지 벗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방법으로는 내가 벌어서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요, 모든 것이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건물도 집도 또 다른 어떤 잘 사는 사람들, 좋은 차가 막 이런 것이 다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내게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 이 좋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를 가요. 그죠? 그러나 좀 일찍 가느냐, 좀 늦게 가느냐, 그렇게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요, 날 때보다는 죽을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우리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딱 하늘을 우러볼 때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확 열린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하늘이 활짝 열리며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가 많았어요. 자기 멋대로 하고 다 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받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는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벌어서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내 힘으로 하나님께 잘해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나는 살찐 순양이 아니다, 살찐 양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 호세에서 말씀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너를 원한다. 네가 예배 드리는 걸 원해. 네가 다른 걸 원하지 않고 오늘도 내가 너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고 기다리고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모든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각과 모든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내장을 태워서 아주 정성스럽게 그 짐승의 그 피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습관적인 예배로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 드리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다 드리면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전에 나온다고 내가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를 부르신 자도 하나님이요,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루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까지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찾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선물을 사왔잖아요. 선물을 사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나를 원하지 않고 그 선물만 본다면은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날 보는 것이 아니라 선물 주는 나를 기뻐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의 의는
자손에서 자손에게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부질없고 허무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대로 살면은 부질없고 허무한 내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 말씀대로 살면 부질없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항상 기쁨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항상 평안이 있다는 거. 항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우리 시편 139장 1절에 보면은 139장 1절에 보면은 나를 살펴보았으므로 우리 주님께서 다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두가 흙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다 압니다. 우리가 흙이라는 거, 흙으로 간다는 거, 먼지라는 거, 티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흙이고 우리가 먼지고 티끌로 돌아가고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지만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의 말씀에 보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흙에 속한 자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흙에 속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흙에 속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늘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기뻐하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 영의 생각으로 정말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이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지만 우리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천년, 만년, 저 천국에 올라가면은 우리의 인생은 70이고 80이에요. 그러나 우리 저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천년, 만년 하나님과 그곳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참으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정말 비바람 몰아치는 집채만한 파도를 삼키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우리는 주의 길을 갑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이 길은 소망의 길이고 이 길은 천국의 길이기에 우리가 참고